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회와 천국의 열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83문답인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사람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힙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즉 예수께서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언젠가 한번 읽어보신 적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논쟁점이 많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반석이라는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이제 뜻의 이름입니다. 네, 너는 이제 베드로라. 즉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잇는 그 교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황들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제 교회에서 최고 권위를 지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고요. 교황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교황 수익권과 교황 무호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수익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황이 최고 높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교황 무호설은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 성경의 권위를 지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토대로 이 말씀을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해석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일단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모든 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고 사도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도착하자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즉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이제 복음을 고백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하고 그들을 떠남으로써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이런 복음의 정신을 이제 위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복음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베드로를 결코 특별한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요 초대교회의 수장이긴 했지만 그 또한 죄인이었고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베드로에게 성경의 천국의 열쇠,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사람들을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천국에 드릴 수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리켜서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천국 열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로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열쇠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원하면 뭔가 나한테 잘 보여라.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천국 열쇠로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해석은 전적으로 틀린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두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위치한 그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을 보면 맞는 해석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고백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두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즉 열쇠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즉 열면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이제 열리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두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에 두신 천국 열쇠, 즉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 오늘 83문답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복음 선포와 권징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가 시행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83문답 보시면 천국의 열쇠는 이제 두 가지인데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사람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84문답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될 때 이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즉 이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신자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이 열립니다.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룩한 복음 선포로 설교로 이 천국의 열쇠가 시행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 한 사람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한 사역자나 전도자나 목회자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당신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 열쇠를 시행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이와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든 비신자와 위선자에게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또 선언함으로써 천국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천국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이 천국 열쇠를 시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천국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게 천국 열쇠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로 열거나 닫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주께서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주셔서 사도들이 임의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이 사도들이 복음의 약속에 의거해서 한 사람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죄 용서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은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그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경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교회의 거룩한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이제 권징의 시행에도 있다. 성경의 내용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85문답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과 답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때 천국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지라도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하고 형제들의 계속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행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임명한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 밖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회개를 약속하고 그 회개를 증명해 보이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출교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출교는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15절부터 18절. 너의 형제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가리키죠.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것은 뭘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 16장의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도 천국 열쇠가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한 지체가, 어떤 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권고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제 무리를 일으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구원이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즉 비신자처럼 여겨서 이제 출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천국이 없음을 이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주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버리시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이런 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출교의 목적은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회개로 이끌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근데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끔찍한 죄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죄는 이제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첩인 것 같습니다. 혹은 계모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한 죄를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출교, 권징에서 이제 출교시켰는데, 근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치리하고 출교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그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물리적으로 출교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권징을 시행한다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 시대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의 권징이나 치리를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치리를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거나 들으신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죄를 짓고 무리를 일으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고 출교시키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도 당회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덮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는 주께서 교회에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과 출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그 천국 열쇠를 시행하는 이 치리를 행하는 그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영적인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오히려 회개로 인도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치리를 행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가 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지혜롭게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